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 2차 전도 여행이니까 1차가 있었겠죠. 그에 앞서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서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변화되셨어요? 변화되는 과정이죠? 예,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것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늘 그 성화의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곳곳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입니다. 터키 지방인데 거기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16장은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가는 그 시작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 내가 한번 갔던 곳, 그 세웠던 지역, 교회를 세운 지역을 한번 다시 쭉 돌고 이렇게 전도의 지경을,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가기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전도를 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요. 마가라는 요한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있는데 같이 전도를 하다가 중간에 나 이거 전도 못하겠습니다. 선교 못 가겠어요 하고서 집을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다시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아니 한 번 저렇게 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그 힘든 길이잖아요. 뭐 전도 선교하러 가는 길이 뭐 좋은 그 평안한 그런 길이겠습니까? 힘든 길이겠죠. 안 된다. 또 중간에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누군가 한 명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빠지면 김새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했더니 바나바는 안 된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게 되는데,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 사건 전에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성경학자들이 왜 중간에 도중에 그가 선교의 길에서 돌아왔냐, 부유하게 잘 알아보니까 고생을 많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견해니까요. 어쨌든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간에 도중에 선교 여행을 가다가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마가 요한도 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또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강하면 안 쓰셔요. 강한 것을 깨트리셔서 그걸 쓰시는 거죠. 어쨌든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면서 선교에 차질이 막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각자
선교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고 싶었던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행전 16장 앞절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6절,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과 7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가려고 계획했던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그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죠. 막으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그걸 자꾸 막는 겁니다. 막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길을 막으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자신이 가지고 있던 뜻을 그거를 계속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 환상에 나와가지고 자신을 사도 바울을 그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터키인데요. 지금 터키인데 그 지역은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해서 거기까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나 마게도냐로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환상을 보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게도나를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자주색은요, 이 굉장히 귀한 옷감이고요. 그 색깔도 이 염색을 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왕들이 입는 그 색이 자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사람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루디아를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함께 말씀을 또 그에게 전하고서 그 루디아와 함께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막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열어주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빌립보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늘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그는 점을 치면서 받은 돈을 주인에게 상납하는 게 그 여인의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괜찮았을 텐데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자꾸 큰 소리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있습니다. 그럼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귀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지요. 우리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죠. 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건들지 못하는
그런 말씀 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귀신도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렸으니까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합니까? 틀린 말 합니까?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을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럼 귀신도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 다 알아요. 야고보서 2장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뭐래요? 믿는다라고 번역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데요. 그런데 귀신들이 믿는 것과 우리 믿는 것과 같아 틀려요. 같아 틀려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는다라고 똑같이 기록했지만 귀신이 믿는 거는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귀신은 알긴 알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알고 떠드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만 하면요. 지식으로만 알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이 만나지 못한다면 귀신보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아는 건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체험을 통한 알미다. 체험을 통한 알미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 야다라는 그 의미에는 부부 관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잘 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를 어떤 일을 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소리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이 즉시 나가요. 즉시. 여러분 우리에게 귀신과 싸우라고 한다면 그 사단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싸울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기기도 어렵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귀신은 즉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장난질 칩니다. 여러분 그 귀신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우리가 복종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 악한 귀신 마귀 권세에 복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즉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장난질 칠 때 또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아픔 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자꾸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누가 장난질 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거죠. 귀신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렵게 하는 약한 권세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조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 대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즉시 떠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누가 난리가 났겠어요? 여러분 누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종은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살아난 걸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없어지니까, 벌이가 없어지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요 관리들에게 데려와서 고발합니다. 20절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22절로 24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이에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여러분 지금 그 상관들이요 바울과 실라에게 옷을 벗기고 또 심히 때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잘못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무슨 중대한 범죄를 저진 것 마냥 지금 깊은 감옥에 지금 쳐넣었어요. 또 많이 떼였습니다. 또 손발은 착고에 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기가 차겠습니까? 뭘 잘못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가요 맘만 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매질도 안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요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면 로마 법에 의해서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요 누구도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둘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옷 벗김 당하고 매질 당하고 뭐 하고 막 그럴 때 우리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말하면 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의 흐름과 정황을 따라 봤을 때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얘기하지 않지만 16장 후반부에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날이 새어서 상관들이 이 부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에서 내보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진작 얘기했으면 맞지도 않았고요. 진작 얘기했으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 간단한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인데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쭉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요 지금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겁니다. 다 막히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면서 그는 지금 그렇게 그 모든 처한 상황을 지금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어디 있고 어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처한 모든 상황의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시민권자라고 얘기했다면 로마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했다면 그럼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
또 억울하긴 너무 억울하겠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매질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여기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그분도 옷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맞기도 하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과정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그 길을 걸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요, 지금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모진 고통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을 거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계획을 바꾸며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다가 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그가 나아가는 모든 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내 신념, 내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좀 알면 얼마나 좋아요. 아, 얼마나 또 남았구나, 얼마나 더 가면 되는구나를 알면 가는 길이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지가 있으니까. 근데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적지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내 계획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분명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뭐 자신의 계획을 절대 세우지 말라, 목적을 갖지 마,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생각, 내 계획을 갖고 내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때가 참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실 거예요. 깨달음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영적 고집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떤 길이든지 간에요. 학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진로든지 간에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 이거 뭐 자주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좋아해요? 아, 내가 계획해도 내 걸음 하나님 다 인도하시겠지,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 번역될 때 빠진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but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벗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그러나 하나가 빠지니까 의미가 좀 이게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하나 딱 끼면요, 내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내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거기 뒤에 딸려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언 16장 3절에도 뭐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사람이 롯이잖아요. 롯.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해라 했더니 그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분 좋게 그냥 눈을 들어서 저기 소할 땅을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거기 택하고 간 겁니다. 계획을 갖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나중에 멸망받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옷이 찢겨지고 매로 맞고 그 어둡고 차가운 그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몸에 발에 손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들도 사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야 되는지를 그 순간에는 그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처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매여 있고 깊은 감옥에 있는 것 그들도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요.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억울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갇혀서 지금 매 맞고 지금 몸도 좀 성하지도 않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손발도 묶여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하신다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누군가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아유 이 하나님 이거 믿을 가치도 없다 이거 원망 불평하고 욕하고 막 했다면 죄수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듣습니다 다. 바울과 실라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불평 불만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시민권이 있다고만 이야기하면 감옥에 나올 수 있었지만 바울에겐 지금 중요한 게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들이 억울해서 그냥 억울해서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그냥 늘 그래왔듯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도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늘 그냥 다니던 길이에요. 일상적인 것을 하다가 이런 일이 당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이 찬송과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일상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송과 기도가 일상이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요를 굉장히 좋아하는 곡도 많이 있고요.
중학교 때부터 또 가요를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듣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가요를 들으니까요,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생 때 예배 드리는데 그 가사들이 막 머릿속에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옛날에 당구를 치면, 당구 한참 재밌어 하시면 머릿속에 당구 막 가는 길이 막 그려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요가 그렇게 막 머릿속에 막 생각나면서요, 가요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놀랍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요 막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찬양 안 하십니다. 반대로요, 찬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요를 부를까요? 부를 수 있겠지만 잘 안 부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가요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가요를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그냥 지금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지금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기도하는 길에 잡혀서 깊은 홍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실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갇히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망할 수도 있고 짜증나서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짜증나고 어려운 그런 억울한 일들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란 단어를 조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내 신앙 안에서 겪은 내 경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제 3자로서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성도님, 다른 누군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은 맞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감하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다 정답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드리고 또 공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도,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찬양과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제수들이 다 들었고, 또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또 뭐냐면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만 있었던 그 문만 열리고 그들이 채웠던 창고만 열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창고가 다 열리고 그 문들이 다 열리고 메었던 것이 다 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겠습니까? 찬양과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메인 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 가요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요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흥얼거린다고 여러분, 우리 메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 가요가 여러분 가사를 들어보면은 다 사랑에 관한 것들이 많고, 뭐 헤어짐에 또 이별의 슬픔에 대한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감정에 또 개입이 돼가지고 그걸 위로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죠. 왜? 그 영적인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건 하나님께로 향한 찬양이고 이 찬양은 능력의 찬양이라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찬양을 우리 뭐라고 해요?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도 말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메인 것을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기도와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듣고요. 놀라운 기적이 죄수들까지 다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된 거예요.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이 곧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문과 모든 묶인 것 그 집 다 풀리는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 여러분 보통 이게 감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살려고 도망치겠지요. 그런 장면을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막 죄수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간수가 내려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거기 있는 간수들이 제수들이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묻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고 복음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딱 한 줄로 딱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딱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세를 받고 예수를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랑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또 간수들 또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더 이상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또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뭐 본인들의 몫이니까요. 우리의 몫이니까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또한 구원받는 백성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것에서 말씀에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었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죄수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선택하는 데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바울과 실라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큰 기쁨이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있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변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뭐예요? 입으로만 나 믿어야 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주님만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답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주님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